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항상 은혜와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온전케 새롭게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마다 더욱 악해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20절 21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일 아침에 배우는 말씀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계속 오늘 10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씀이 있었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으로 놀라운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안에 있다는 말은 연합됐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동시에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게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에 주 안이라는 말씀이 아주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라고 그러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 우리라는 말이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중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는 사는 자가 없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저주스러운 거기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셨습니다. 아무도 아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에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머리 둘 것도 없이 낮에는 성 밖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3년 반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5천여 명의 떡을 먹이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오순절이 이르자마자 성령이 오셔서 120명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12사도와 그 120명이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능력이 이제 어디서 역사하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교회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보고 교회라고 그럽니다.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거는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모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 무리, 그걸 가르쳐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교회당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이든지 산 속에서 모이든지 들판에서 모이든지 어느 초라한 집에서 모이든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개 구원받은 성도들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있었습니다.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인데 바울 사도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일행 바울과 실라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 몇몇 사람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전도인들을요 영접해서 자기가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모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울 사도는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그 마음은 바울을 떠나지 않고 에바베라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계속 왕래하면서 바울 사도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도 그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회를 왕래하면서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그 자매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 평생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아굴라 그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 집에 있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입니다. 그게 쓸쓸한 바닷가가 됐든지 산속이 됐든지 초가집이 됐든지 그곳이 교회라는 거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문둥병 같은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하고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원하는 것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 참 대단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14권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주로 교회 보낸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교회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또 성령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뭘 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부자 되기를 구하겠어요? 육신의 어떤 안락을 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나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뭘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게 있죠. 온갖 간구하는 것. 요즘에 그 형제 자매들이 저를 만나면은 얼마 전에 제가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더니 놀래가지고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큰일 났는갑다. 걱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건강이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제가 기도 보약을 먹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게 뭐 천군 만마를 있는 그 보다도 더 큰 힘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오로지 육신이 어떤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보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따리를 우리가 맡고 주님과 우리의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그랬습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의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50절에 3,000명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점점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체적인 그 일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우리 개인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밖으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열매라고, 아무개는 아시아에 처음 익은 열매라.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 되어야 돼요. 몸은 몸인데 머리가 없는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가만히 잠자는 몸입니까? 역사하시는 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 특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 내가 접근할 때에 그 무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손이 내밀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에 접근하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문둥병자 같은 더러운 죄인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도 그 교회에 접근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아무런 일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여기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제 3장에 있는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물론 그 앞에 내용도 포함됩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과 같이 너희 허물을 빽빽한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라,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귀중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산돌처럼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돼서.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이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그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전에 보면은 친절하게 대한다 뭐 이렇게 그런 뜻으로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자세를 가르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짐승들을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요, 안 됩니다. 소도 안 가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요 죽으러 가는 걸 알아요. 근데 양은 죽으러 가면서도 묵묵히 갑니다. 그냥 반항하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제가 양 잡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중국 영길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그 양고기를 한번 먹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큰 양인데 그 양 잡는 것을 좀 보여주겠다고 해서 보여주는데요, 처음 봤습니다. 양 앞다리만 이제 어설프게 묶어놓고요, 그 대야 같은 걸 갖다 놓고 그 위에 양 머리를 갖다 놓고 칼로 목을 탁 찌르니까요 피가 풍풍 나는데 반항도 안 해요. 그냥 신음 소리만 내고 눈물만 흘리더니 가더라고, 죽더라고요. 좀 미안하더라고.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저 양 다른 짐승 같으면 난리 납니다. 닭도요, 머리를 탁 잘라버리면요 머리 없는 닭이 막 사방 뛰어다니는 거 아세요? 막 피를 펑펑 내면서요.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순하게 죽지 않습니다. 온갖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양은 죽으면서도 잠잠합니다. 또 호주에서 양 잡는 것도 보고 그 양털 깎는 걸 봤는데 양털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 양털 깎는 기계로 쫙 밀어요. 그러니까 약간 잘못하니까 그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도 양이 꼼짝 안 해요. 이렇게 돌면 이렇게 하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양털을 탁 깎고 뻘거숭이가 돼가지고 그때서 탁 뛰면 탁탁 뛰어나가요. 양 다 깎을 때까지 양 죽은 것 같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죽으면서도 잠잠하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도 이 한마디 말씀 안 했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러 오셨으니까요, 내게서 생명을 뺏은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병들이 막대기로 예수님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도 예수님 한마디 반항 안 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도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게 있잖아요.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반항할 것도 없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아시죠? 온유하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히 낮아져서 자기는 절대로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까 찬양대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내용이 있던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고집, 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덜렁덜렁 그냥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조칠 것이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뭐 묵상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모범 운전수가 되는 법, 그런 책을 가지고요 문고리 잠가놓고 그 책을 다 외운다고 모범 운전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걸 배웠으면은요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문 잠가놓고 성경을 다 암송해도 그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서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고, 순종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하기 싫었다 하는 거. 군대 용어지요. 뭐 군대에서는 명령 순종 안 합니다. 명령 복종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순종할 때도 있지만 복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는, 내게 배우라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건 주님의 성품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사랑은, 첫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는 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몇 번 참다가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어쩔 거예요? 오래 끝까지 참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두 사람이 함께 해도요, 똑같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함으로 결혼을 했지만은요, 처음에는 이제 감정으로 외모를 보고 감정으로 사랑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달라가지고요, 막 문제 있으면 나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에 좋은 것만 보다가 지나면은 약점이 드러나거든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아. 참으면서 그게 뭐 미운중 고운중이라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오래 참는 가운데서 이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을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막 애성품이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얼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밉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도 약점이 있고 서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문제가 있지만은 형제 자매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기 싫다고 만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면서 점점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성도들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잘못하면 형제 자매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걸 전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듯이 우리를 용납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딱 제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마음처럼 우리도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다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려면은 서로 용납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쓰기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찬송도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끼리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강이나 평안이나 그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평안으로 하나가 됩니다. 정치가들이 이번에 에이펙으로 모여가지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전쟁하지 말고 평화라 하지만은 서로 자기의 유익을 너무 구하면은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 비극도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는 주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평화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같고 믿음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육신이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죠. 하나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요 그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이걸 깨트려야 하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은 우리 그 생명을 주님이 손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영혼을 구원받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예수님 손 안에 아버지 손 안에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은 생명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을 흩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문제 때문에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고.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런데 지키라는 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라 그런 건 뭐예요? 심리학자가 있으니까 가정을 지키라, 집을 잘 지키라 하면 도덕이 있으니까, 응? 건강을 지키라. 그렇다 하면은요, 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문제는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렇다 하면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마귀가 사용해가지고 사랑해야 될 형제끼리 미워합니다. 하나 될 사람들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주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에요. 네? 주님과 함께 자꾸 우리는 모으잖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를 모으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자꾸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들은 안 헤어집니다. 주님의 인격이 있으니까 주님처럼 오래 참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은 아무 문제 없지요. 이제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육신의 일이 더 많아.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흩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구원 받은 척하지만 구원 받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뿔뿔이 흩어진 우리를 주님 안에서 모으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천국 갈 백성으로서 우리를 모으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을 막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흩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데, 그건 아주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 되게 하는데 그걸 흩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로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얻은 문제가 있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가정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정을 훌쩍 떠나면 뭐 돼요, 그게?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면은요,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 고아가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신앙생활 영적 불황아가 된다고요.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배우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인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황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불황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100% 자기 마음에 다 들어서 하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주님처럼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아무개 형제 자매는 없어졌으면 좋겠었다. 그런 잘못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웃었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을 넓게 해서 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 양우리 알잖아요. 양들은 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구원받은 3,000명도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앞으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른 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인도해서 저희도 이방인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목자잖아요. 글쎄요, 비슷하지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목자장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목자, 작은 목자로서 그 목자장 대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기르는 주님은 목자장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목자장이 세운 작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목자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목사 따라갑니까? 어디든지 어디요? 어디든지 목사 따라, 교파 따라, 전통 따라 지역까지 간단해. 안 되죠. 그러면요. 어디 있는지 주님 따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길을 쫑긋 세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목사 유명한 설교 들으려고 뭡니까?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그 한문을 보면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 한문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모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자기가 뭐 잘 아는 거, 자기의 지식, 뭐 자기의 어떤 사상을 전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죠. 안 되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면 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무리가 한 무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국에 230여 개의 교회가 있고 해외에 82나라에 119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교회처럼 하잖아요. 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누구 사람 따라갑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없어요. 그냥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 한 무리가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로 무리가 되어서 그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쭉 따라갑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 무리가 되어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떠나면은 그 목자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 인격이 점점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파가 그렇게 많아요? 교파가 막 수백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죠. 장로교도 막 엄청 많아요. 장로교 안에서도 무슨 장로교, 감리교, 뭐 또 구세군, 뭐 그 외에도 뭐 교파 참 많죠.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아요. 침례교도 남침례교, 북침례교. 미국의 침례교가 비교적 좀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 교파가 왜 그렇게 많고 교파끼리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왜 그렇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예. 말씀이 다르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 달라지면 믿음도 달라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신앙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께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아들에게 너는 내 밥만 돼도 좋다 그럽니까?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처럼 되기 원한다. 예, 나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표준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을 닮았어요. 붕어빵을 털에 찍어내면 똑같이 붕어빵, 국화빵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 꼭 닮았어요. 누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본받는 자 된 것처럼. 100%는 아니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의 생애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가 재현된 것 같아요. 예. 그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다.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낫다. 낫지요. 당연히 나야죠.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보다 낫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얼만큼 나아요? 예? 조금 나아요? 예. 육신은 1년 지나면은요, 나이도 먹고 점점 이제 성숙해져 가잖아요. 근데 믿음은 아직 어린 아이로 철부지로 그리 있으면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야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어릴 때의 것을 버려야지 이제. 예.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이제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요, 참 시끄러웠어요. 모이면 막 자기 주장, 자기 막 고집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다투고 그러는데, 모인다 그러면 가슴이 들렁들렁. 예.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지금은 아무리 모여서 의논해도 조용합니다. 예,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예스 따라갑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하자, 세계 선교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예? 예. 작년에 우리 서울교회 총회 사무실을 통해서 나간 세계 선교비가 182억이 나갔다는 걸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누가 어떤 헌금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누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 뭐 헌금하라고 강조합니까? 안 해요. 응? 스스로 해요. 이제 구원이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뭐 하라고 해서 합니까? 예?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한 사람을 누가 시키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지. 신앙생활도 누가 하라고 명령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을 텐데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지금 한 14살쯤 됐을 거예요. 한참 이쁘게 컸는데, 아브라함은요 늙은 자기 아내보다도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젠가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니 잡아 바치라고요? 하나님 돌았습니까?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제 아내하고 의논해 봐야지요. 시간을 줘야지요. 생각할 시간을. 그랬습니까? 생각하면 무슨 시간 좋은 거 나오겠어요? 아내에게 말하면요, 하나님도 돌아오는 모양, 당신 잘못 들었어. 문제 날 죽여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대답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자, 모리아산으로. 의논하면 안 돼요. 시간 끌면 안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자, 모리아산으로. 이번에 나온 생명의 빛 책 표지에 보니까 그 이삭을 묶어놓고요, 손만 이렇게 묶었더라고. 장작더미 위에서 칼을 빼서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 그리죠. 그 그림 형제 너무 잘 그려. 칼로 찔려고 하는데 1초만 늦었으면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이 2번이나 불렀어요. 됐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시험 안 해도 다 하실 텐데 꼭 그렇게 시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은 그게 실행으로 나타나는 걸 보기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자 이삭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뭘 하라고 명령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때까지 이르니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장성한 사람은 사람의 그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사한 유혹이 있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뭐 신천지에 갔다 그러길래 그거는 빵점이다. 구원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 신천지에 가요? 구천지에 가요? 미쳤나? 그게. 다 죽어가는 노인을 교주로 앉혀놓고는 안 죽는데 별별 이단적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정통 중에서도 이단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통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하는데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문제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구원 안 받고 다 거짓된 건 다 이단이지 뭐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 15절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린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범사에 모든 일이 그리스도에까지,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지라. 그리스도에까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그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머리서부터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이 말씀도 마디를 통해서 도운다는 것은 머리에 네 하수책 있잖아요. 이것이 온몸에 공급됩니다. 참, 그래서 온몸이 자라갑니다. 전에 제가 호남 지방에서 전도할 때 교회에 나오는 한 분이 몸은 다 컸어요. 키가 조그만해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가 임판선 수술한다고 잘못해가지고 뭘 끊어버리기 더 이상 성장 안 해요. 우리 잘못하면은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온몸이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요? 주님의 도움이 주님께서 직접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디를 통해서. 아십니까? 뿌리서부터 공급되는 그 포도나무가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 그 둥지를 다른 옆에 가지 붙어서 자랍니다. 이 몸도요,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요. 이 머리의 도움이 지체를 통해서 또 다른 지체에게, 주님의 도움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게 도움이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연락하고 서로 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지체 분량,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노리라. 그 지체의 분량이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내게 주어진 은사요. 그 지체의 분량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입이 밥을 먹으니까 손이 나도 먹어보자고 쪼물딱쪼물딱 하면 되겠어요? 입이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예? 손이 하는 일을 발이 못하고 발이 하는 일을 손이 못해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찾으면 돼요.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그 믿음의 분량입니다.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면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생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사는 생활이 주님 안에 사는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계속 배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두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